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영역을 채우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이 더 선해지고 겸손해지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본당에서 쌓아온 입지가 점점 더 커져가는 거고, 또 본당 신부님하고 친분이 두터워지면서 그런 권력에 대한 기대도 점점 더 늘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신 안에 어떤 생각이 형성되는가 하면 와, 요놈의 인간들이 내 말을 안 듣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인 면모를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더해서 그걸 키운 것뿐인 거죠. 예. 자, 뭐 일단 수업 시작하고 또 그 안에서 얼마든지 질문 받을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야고보서 지난번에 1장 끝냈고요. 이제 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서 뒤편에 야고보서 2장 찾아서 펼쳐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분들은 다행인 게 성경을 잘 찾아. 왜냐하면 사전 찾는 게 있었어. 우리는 기본 학식 수준이 꽤나 높아요. 저 밖에는 아직 글도 모르는 분이 천지빛깔이고 이 성경이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는지 당연히 모를 거고요. 우리나라 밖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밖으로만 나가면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지만 거의 딴 나라에 비하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자, 차별 대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하던 주제가 여기에서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 차별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는 저마다 다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차별당해서는 안 돼요. 차이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흐르는 수많은 움직임들은 모든 차이가 차별이라고 우겨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남성적인 역할이 있고 여성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걸 차별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 반대 본 뜻의 차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곧잘 차별을 하게 되고 그런 차별은 없어져야 하는 것인지.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자 서 있으시소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심판자들이 있죠. 판사, 그죠? 근데 악한 생각을 지닌 심판관이 있을 수 있고 선한 생각을 지닌 심판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생각을 지닌 심판관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심판을 할 거예요. 악한 생각을 지닌 심판관은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심판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이 세대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자,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차별을 하게 되는 계기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드러나는 매무새입니다. 그걸로 가장 1차적인 차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차별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한국의 이렇게 분위기는 더더욱 그래요. 모든 것이 외모지상주의가 되어 있는 사회이고 또 외적으로 잘 살도록 드러나 보여야 한다고 믿는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그 사고의 희생양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적을 맞아와서 그 성적으로 내가 주변 엄마들에게 어떤 모양새가 될 것인가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스스로 그러니까 차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차별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서 다른 누군가에 행해지는 것이기보다 먼저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 차별의 굵은 나무 줄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사람을 쳐다보면서 무엇으로 그를 가늠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를 내비칠 것인가를 이미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그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을 본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감사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모난 점을 인내하고 참아 견디면서 오히려 그런 점들을 통해서 하느님에게 감사하고 나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 내 역량을 키운다는 건 내 사랑의 그 범위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로 이런 면모를 교회 안에서 차동화시키는 거죠. 나는 주임 신부님과 친한 사람과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감투를 쓴 존재 그리고 그렇지 않은 존재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슨 직분에 무슨 직을 겸해본 적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차등이 되고 또 성경 강좌 지금 하는 건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수료증을 내주면 그 수료증을 받아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다 한다면 갈수록 그 단계들이 더해지면서 내 안에 있는 내적 교만도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모든 면모들 안에서 정말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의 방법은 바로 겸손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내 그런 생각들이 어떤 자리에 있건 여러분들을 침투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흔히 있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러 가자 할 때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교만한 도움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껏 갖고 있고 우리 시간이 남고 우리 재물이 남으니 보자. 이제 그래 나도 이제 선한 척이라도 좀 해봐야지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가난한 사람 찾아가지고 자 뭐 요거 하면 되겠지. 자 착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진정한 의미의 자선이 아닙니다. 자선은요 가장 기초적인 전제가 공감입니다. 공감. 그가 느끼는 걸 내가 느낄 때 내가 슬플 때 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보다 더 잘하시네. 자 그렇게 될 때 바로 그걸 여러분들 전문가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느냐? 남편도 아니에요. 잘. 남편도 그 범주에서 제외돼 있어. 자기 자식. 나는 안 아파도 돼. 그러니까 나는 아파도 돼. 내 아만 좀 안 아프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 아가 아프면 내가 너무 아파. 마음이 쓰이고 어떻게든지 간을 낯쓰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내가 속이 편해. 안심이 돼. 바로 그 마음이 자선의 본질이 되는 거고 바로 그 마음이 가난한 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왜?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 사랑의 신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분 누구라도 기대기를 때리면 그 순간 아야 하면서 피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아프니까. 자기 신경계가 바로 그 신호를 전기자극을 통해서 뇌에다 전해주고 이건 고통이야 통증이야 라고 신호를 알려주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와 떨어진 존재가 오로나미 씨가 앞만 두드려 맞더라도
나는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쳐다볼 수 있게 됩니다. 아저리 때리겠노? 언젠가 멈추겠지. 뭐 안 멈추면 뭐 해야겠노? 지 알아서 하겠지. 근데 만약에 이게 내 손이었다면 아야! 고마 때려라! 하겠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녕하세요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범주. 이쪽으로 지나가셔야 됩니다. 절로 가셔도 돼요. 성당사람 절로 가면 안 되지, 그죠? 자, 어제 저는 절 갔다 왔습니다. 마우스가 갖고 통영에 무슨 미래상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오만 대가 그러니까 뭐 예상한 게 딴 얘기다 이거. 자, 수업합시다. 질문은 언제라도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헌데 우리는 부자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물론 그 부자 자체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그들과 같이 살아보고 싶다는 내면의 움직임을 갖고 있죠. 그러면 곧 그 방향성을 사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좀처럼 결심하지 않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치유하고, 그죠? 사람들로부터 막 인기를 얻고 그런 건 따라하고 싶어. 우리도 막 남들 막 손 얹어갖고 안수기도 막 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막 버뜩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막 인기 얻고 이렇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좋음은요 결국 부자들을 사랑하는 좋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해 나가시다가 최종적으로 순환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우린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심지어는 제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한 번 물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빵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전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나는 더 이상 저런 말 못 알아듣겠다 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물었죠.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리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두고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다가오지 않은 선택의 기로인데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아직은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신앙의 어떻게 보면 꽃길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길이 처음부터 가시밭길이 아닙니다. 처음엔 누구나 꽃길을 걸어요. 이거 재밌다. 이거 흥미로운데. 이거 신기하네. 하는 길을 누구나 다 처음엔 걷다가 이제 각도가 슬슬 높아지지. 그러면 머리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힘들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각도가 더 높아지고 주변에서 이제 막 가시덤불이 막 얼궈져 있는 그 길을 살을 찢겨가면서 가야 되기 시작하면 이제 괴롭다고 하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만큼 우리의 내면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일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신앙적인 도전거리는요. 끌어안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 말인즉슨 그게 내 앞에 도전으로 와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는 것이거든요. 내 남편의 문제라든지 내 시어머니의 문제라든지 내 이웃에 내가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바로 그 시점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저 사람만 없애주면 내 하나님한테 감사할게. 아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입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참 속 답답한. 끌어안음이라는 거는 십자가를 끌어안으셨잖아요, 예수님.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다가올 때 네. 그런 문제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네. 끌어안음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상처라든지 뭐 싫은 거를 갖다가 극복해 나가는 것과 그냥 당해 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맞아요. 끌어안아야 돼요. 끌어안는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을 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끌어안는다고 해서 그가 나에게 끼치는 모든 해악을 다 무조건 수용하고 있으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네. 또 더 내 안에 자아가 더 해가지고 그렇죠. 그 지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저한테 물으시는 그 질문은요, 굉장히 민감한 주제고, 이거는 이렇게 좀 심도 깊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냥 이렇게 되게 공공연하게 표현을 하자면,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편한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나한테 도전거리들이 다가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도전거리를 맞닥뜨리는 순간 내 안에 미처 준비되지 않은 어떤 영역이 다시 되살아나서 내가 후퇴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진보할 수도 있죠. 그걸 극복해 나감으로써.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건 이제 슬슬 내 안에 또 예전에 생생히 살아있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난 자존심을 극복한 것 같아. 나 이제 좀 겸손해진 것 같아. 하는 그 순간에 겸손을 치고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좌측타자, 야, 나 하는 그 순간에 겸손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 체험들을 또 통해서 하느님은 더 큰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내 솔직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만큼 힘든 게 제일 없어요. 딴 사람은 잘 봐. 우리는 딴 사람 진짜 잘 봐요. 저 사람 저렇네. 저 사람 저거만 바꾸면 되겠네. 잘 보는데 내가 내 안에 존재하는 내가 느끼는 그 영역을 바꾸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바꾸구나.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신님 네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금방지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있잖아요. 저 조희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제뿐만 아니고 네. 신님 앞에 얘기하신 그거는 저희가 이제 20대 30대에 갖고 있었던 분량이고요. 네. 지금은 저희가 널 하면 하느님 어떻게 해서 하느님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무수히 던지거든요. 네.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한테 전화하기 전에도 던지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뻔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 이걸 여기에 놓자고 계속 이제 뭐 시집 사람이나 친구나 아니면 이렇게 성당에 일을 하면서 이걸 계속 여기에 놓자고 얘기를 하면 이게 엎어집니다. 좀 있으면 일을 하다 보면 이 경험이 많으면 옳은 판단력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네. 그러면 이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넘어지도록 아까 제가 넘으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입 다물고 있는 게 그러면은 그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급작스러운 거고 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라서 질문 있는 거에서 있잖아요. 네네. 1차적인 거에서 있잖아요. 네. 2차적인 것에 아까 심도 있게 하시는 그 심도 있게를 있잖아요. 저희가 내 자존심을 하고 겸손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하셨을 때 이제 그걸 우리가 겸손이 치고 들어왔을 때도 그걸 예를 들어 뭐 금방지기 네가 뭐 넘었어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넘고 나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판단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50대 정도 되면 그런 판단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넘어지는 줄 아는데 시집도 뻔한데 갈 때는 내가 입을 다물어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겸손이라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네. 내가 선인지를 중심인지를 자, 하나씩 짚어나가요. 근데 지금 우리 이거 하면 왜냐하면 지금요, 사실 이 그룹마다 이게 달라요. 각자 체험한 영역이 완전 다르고 또 그룹 안에서도 개개인 영역 안에서 이 체험해 온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채널스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주된 주제를 다루어보면 일단 겸손이라는 걸 짚고 넘어가죠. 네. 겸손이라는 건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건 네. 하느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해요. 하느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일어서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전적으로 그분의 뜻이 옳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의 뜻을 닮아 나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분에게 초막을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선된다는 것이 겸손의 근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하느님 앞에서의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우리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 기본적인 교양과 온유와 친절과 선행을 지니고 있어야죠. 내적 선함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은 하느님 앞에서의 겸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을 어떻게 하면 곧잘 착각하느냐면 자매님 이것 좀 해주세요. 맨날 그런 뭐합니다. 진짜 할 줄 알면서 이건 거짓 겸손이고 이건 교만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 겸손은
악에 대해서 겸손한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뭐랄까요? 선을 짓밟는 겁니다. 네. 내 안에 존재하는 선을 짓밟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가는 굉장한 분별력과 그 현장에 대한 인지가 올바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려면 당장 컵부터 막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는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피해서 가야죠. 근데 내가 이쪽 방향에서 가려 하면 컵은 일단 지나가지만 카메라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건 그 분별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정말 그 하느님 앞에 올바른 겸손과 더불어서 또 가능하다면 영적 지도자의 분별이 필요하기도 하고. 네. 예. 지도자. 저게 예. 그래서 그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어느 케이스를 하나 딱 들어갖고 네. 진짜 내적으로 이걸 파고 들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길을 쭉 밝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부터 문제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가 어느 정도고 정말 이 사람이 1차적인 시련부터 극복해 나갈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건지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요 차별대부터 한번 시작합시다. 뭐 궁금한 건 언제라도 물으시되 너무 갑자기 이렇게 좀 뭐랄까 제가 이해하기 힘든 사전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던지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안에서의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같이 공동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걸 해주시면 여기까지 하다가 아까 넘어가는 게 끌어안음에서 고기 하다가 예, 그래서 끌어안는 건요. 내가 이 힘들어하는 상대를 끌어안는다는 개념은 다양할 수 있어요. 나의 선함을 전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의 약점을 참아주는 것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기다려줄 필요도 있거든요. 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우상에게 바쳐서 졌건 아니건 그래서 제사 음식 갖고 오면 우리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이들 앞에서는 믿음이 약한 이들과의 선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톨릭 신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야 그거 있잖아 절에 이렇게 해갖고 그거 갖고 왔는 음식인데 니 몸 안 된대 하면 그게 뭘 의미하죠? 이 사람은 그 생각이 강하게 박혀있고 먹으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강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옆에서 마치 앞으로 하고 먹는 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나 내 몰랐다 그래 그러면 이거는 그래 나중에 딴 사람 주기로 하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다방면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충고를, 필요하다면 용서를, 필요하다면 사랑의 표현을, 필요하다면 기다림을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끌어안아야 하는데 이건 진짜 여러 개가 같이 분별돼야 돼요. 내가 그럴 만한 준비가 돼 있나? 왜냐하면 상대가 100만큼의 어둠을 품고 있는데 내가 꼴랑 1만큼의 선을 갖고 가다가는 찌! 이래 되겠지. 바퀴벌레 몇 킬로. 그러면 안 되는 기라. 그죠? 그럴 때는 오히려 진짜 힘을 가진 분에게 대신 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내가 이제 겨우 신앙을 받아들였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 남편이 신앙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해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악한 성향마저 지니고 있어요. 그때 내가 이제 겨우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제 상황을 분별해보니 그렇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은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되게 약한 것 같죠. 가장 절실한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센 분을 움직이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늘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이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의지할 거리가 있으면 내 힘을 안 써요. 내가 의지할 거리가 없이 홀로 서야 할 때 비로소 내 다리 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언제 진짜 절실하게 나오냐면 더 이상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올바로 인지했을 때 그리고 그때 하느님은 일하기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왜요? 이 사람이 아직 힘이 남아있어가 자기 능력으로 뭘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때는 당신의 능력이 안 드러나잖아.
한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자 근데 이게 너무 이야기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 마세요. 아직은 꽃길일 수 있어요. 물론 꽃길 수준은 어느 정도 지나갔겠지. 이미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길이 준비되고 마련되고 시작될 수 있을 것인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예. 자, 이제 다시 본론 들어봅시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들을 그죠? 내적으로 그리워하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본받으려 하면 그게 어떻게 된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를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는 거하고요. 우리의 부기를 칠해 놓는 거하고는 달라요. 느낌이. 사람이 그죠? 우리 한국 통상적인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화장의 수준이 있죠. 그게 어땠어?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곧잘 제가 이렇게 성경 강좌를 하면서 자매님들이 막 화려하게 심하게 화려하게 꾸미는 걸 하면 뭐야 저 신부님 화장하는 거 싫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신을 과하게 치장하는 것. 그래서 그 내면의 허영을 겉으로 포장해서 막으려는 그 시도가 나쁘다는 것이지 우리가 왜 딴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뭐 여드름 나면 좀 짤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 모든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참으로 성경에 따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지고한 법을 이행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으로 여러분은 율법에 따라 범법자로 선고를 받습니다. 이 사람 차별이라는 것이요. 바로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기초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잘해주면 그를 사랑하는 것, 그에게 못해주면 그를 미워하는 것?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줘. 나 그거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죽으라는 거지. 네 하고 싶은 거 실컷 다 하고 막판에는 죽어버릴 테니까 죽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편한 걸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필요한 걸 챙겨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거기에서 굉장히 혼돈스러워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요. 그냥 내가 봤을 때 그 자녀가 잘 되겠다 싶은 걸 갖다 막 덮어 씌우려고 우기어 대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것인가를 올바로 고민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챙겨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들의 그 다 수용을 해서 거기에 모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길을 쓰고 24시간을 팽팽 돌리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잠깐 언급한 나태함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곧잘 자기를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만큼 빡시게 일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 미친 듯이 일해요 진짜. 그래서 쉴 때 푹 쉬어주는 것. 여러분 때로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보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 하느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순간이니까요. 성취조배라는 걸 그죠? 굳이 성목요일 밤에만 하지 말고 평소에도 미사 좀 일찍 가서 좀 하고 왜냐하면 그게 진짜 쉼이에요. 주일을 쉰다고 해서 또 레저 활동을 찾아다니고 또 어디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 A, B, C, D, E 하고 팡팡팡팡 돌게 여행을 짜지 말고 그야말로 주일을 쉼의 시간으로 자신한테 허락하세요. 물론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니까 그죠? 자, 누구든지 율법을 전부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난해함이고 율법의 어떻게 보면 긴장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푸근하게 해줍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하면요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의 가장 근본적인 의도를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 의도 하나만 맞으면 나머지가 좀 어긋나도 괜찮아.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근데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100개의 약속을 해놨으면
그 100개를 다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람 숨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 안에서 이런 시도를 적지 아니해요. 어떤 조목조목들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100개를 지켜야 그 사람은 통과된 사람이고 비로소 내가 그래 그 정도면 오늘은 평안히 넘어가 주지 이런 거지. 남편이 퇴근했다고 왔는데 1번은 뭐 해야 되고 2번은 뭐 해야 되고 3번은 뭐 해야 되고 4번은 뭐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딱 안 했어. 양말을 까디집어 정상대로 해놓고 벗어야 되는데 까디집어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하나로 남편을 족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바로 율법적인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선으로 사랑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은 애시당초부터 되겠노 저 안 됐나 아이고 저 내 셋째 아들내미요 내 아들 둘인데 평생 그거 하는데요. 아니 그래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의 바라봄이 어떤 바라봄이어야 할까. 그래서 그 가운데 뭐 하나가 미흡하면 아이고 오늘 저거 미흡하구나 그럼 내가 오늘 저거 챙겨야지 하면 그것만 챙겨주면 또 아름답게 넘어가주는. 왜냐하면 딴 것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가고 돈 열심히 벌지 또 성당 생활도 하지 하다 못해 그죠? 하다 못해 성당이라고 가지 그것만 해도 이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곧잘 이 두 가지의 흐름 가운데에서 혼동을 하는 겁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했다가 언제부턴가 율법적인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네. 이런 게 그 전부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하면 성경이고 그리스도 정신이 조금 후한 편이잖아요. 왜 한쪽 뭐 뺨을 때리면 한쪽을 내려 이런 식의 그렇죠. 그런 원래 보편적이잖아, 그죠? 네. 근데 이런 거 보면 좀 박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보면 네. 그러니까 하나를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한 조목만. 자, 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만 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진도를 하고 봅시다. 그럴까요? 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러신 분께서 또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비록 간음하지 않더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요 직전까지는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딱딱하고 결벽증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여기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딱딱한 법,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옥죄이는 법이 아니라 자유의 법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야고보 성인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는 가차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가차없는 심판을 하지 말고 자비로워지라. 그러니 여러분도 자유의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요 앞부분만 읽으면 어머야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니까 여기 적혀있는 거 하는 게라도 어기면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하느님은 자유의 법에서 우리의 선한 의지, 선으로 다가오려는 의지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오류 그것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는 것이죠. 예. 자, 이제 믿음과 실천으로 또 같은 비슷한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좋은 그죠? 껍데기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적지 않은 이들이 성당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나요. 그들은 요거는 복음이야 복음. 입만 열면 복음이 막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는 행동 안에서 우린 이미 느끼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옆에 있으면 막 조목조목들을 들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언뜻 하느님을 찬양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일들을 안 하면 큰일 난데를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막 하는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 할머니 사람 같아.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 사람한테 끌렸어.
그래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었어. 근데 나중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 요 갖고 오는 요 기도 책 있잖아. 요거 불교도인데 요거 막 바쳐야 되고 하나도 안 바치면 큰일 난대. 자 이제 시작해라 하고 뒤 챙겨주는 것 같으면서 최종적으로는 무언가에 올가매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을 하느님에게 데려가려는 정말 도움을 주는 밑바탕 받침대 나를 딛고 일어서라 이게 아니고 너는 하느님을 빌미로 내 말을 들어 이놈의 자식아. 그렇지. 니는 내 끼야. 니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알겠어? 내가 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니보다 더 오래 살았어. 내가 니보다 더 경험이 많아. 그래 니 내 끼야. 내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의대 이런 사람들이 성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요? 많아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견하면 끌어안음. 근데 그 끌어안음은 어떤 종류의 끌어안음일까? 정말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다양한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하느님을 찾다가 약간 억지로 나간 사람, 아니면 정말 어둠의 의도 그 자체를 갖고 하는 사람, 정말 다양한 부류가 있어요. 등급이 다양해요. 성인들도 등급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등급이라 하는 게 차별이 아니고 있잖아요. 이 걸음에 어느 정도의 진보에 나가 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정말 다 똑같을까요? 다 완전 평준화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부터 다르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떠하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너희 뭘 했기 때문에 100골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 다른 이는 10골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사랑에도 그 범주가 달라짐이 존재를 합니다. 사랑의 큼에 따라서 품어안을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도 더 숭악한 악이 있는가 하면 왜 영화에 보면 가끔씩 나오잖아. 핫바리 악마가 있으면 그냥 훅 하면 꺼져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꺼져라 하면 꺼져요. 근데 예수님을 꺼져라 하면 천사에도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고 사랑에도 그 범주가 있는 것처럼 어둠에도 범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안에 자리하는 그 우리 안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이게 무슨 이게 어둠 하나 어둠 둘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어떤 건 아니지만 그 강도와 그게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별력에 따라서 분별력의 커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흐릿한 안경을 끼고 보면 여기 뭔가 있다는 건 알겠지, 그죠? 여기 뭔가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없는 공간이고. 근데 그 안경을 좀 닦아서 좀 더 맑게 만들면 좀 더 보인다. 이건 가방이었구나 하고 더 해상도가 늘어나는 것처럼 이 선도 어둠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선의 진보에 있는가, 어느 정도 어둠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올바른 분별력에 의해서 가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진짜 그렇게 막 극도로 나간 사람은 거의 만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그렇게 잘 나간 사람은요. 그만큼 자신을 위장하는데도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참 분별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핫바리들이 썩나면 성질내잖아. 그러면 저 사람 성질내는 사람이구나 하고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상급은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면서도 마치 선을 행하는 것처럼 빛의 천사처럼 자신을 드러낸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당 안에 있는 그런 분들을 마주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일상적인 만남을 유지해 나가세요. 왜냐하면 그걸 극도로 드러내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더 거기에 반발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했어.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날부터 나 당신하고 이제는 얘기 안 이거는 그를 폭발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안 되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럼 나 자신은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그걸 하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이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 인정하는 거잖아요. 천천히. 아니요. 그렇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온유와 친절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용을 하고 또 인내를 그 바탕으로 깔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어떤 조언을 통해서 그가 변화될 것 같으면 하면 되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안 된다니까요. 맞죠.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든 사람들의 내면이 바뀌어가지고 다 선한 사람이 됐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복음에 나오죠.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게 세대 자체가 타락해서 그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그 능력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겠죠.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범주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나 자신의 의지부터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밀가 가라지. 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 내 눈에 보일지라도 먼저는 나를 올바로 잘 분별을 하고 내 안에 어떤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사람이 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인내를 갖지 못하고 분노하고 성질을 내잖아요. 그러면 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네. 자, 어렵다 그죠? 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고 저도 그걸 알고 있고 그죠?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밑줄을 좀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잘 익혀두십시오. 예. 그리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 하면요 이 곧잘 그러니까 눈에 띄는 무슨 열매를 상상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라는 건요 정말 안 보이는 데서 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양말을 까디집어 벗겨놨을 때 내 속으로 그걸 그러니까 내 오늘은 봐준다. 요거는요 오늘은 봐주지만 다음에 왔을 때 터뜨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말 그 남편이 그렇게 하고 또 오늘도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기억력이 다 돼가나 왜 이래 안쓰럽노 한다면 진짜 내 속으로 해소가 된 거지. 그래서 이것부터 안 쉬울 거예요. 그건 이것부터. 진짜 보복가 아닙니다. 아기 죽이고. 자, 그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분별을 하시고 저는 제 삶의 범주 안에서 저와 같이 사는 이들 앞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어.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느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 떱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 안에서 마귀들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들을. 근데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교육이 나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요 믿는 사람들도 잘 못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영은 성령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를 칭찬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믿음은 그 베드로의 추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죠. 하지만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도 똑같은 말을 쏟아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들은 속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임수라는 게 그 말마디 자체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나는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속임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은요 사실을 근거로 속입니다. 그렇죠. 사실이 없으면 속이면 안 돼요. 맞죠. 요즘 허리 아프시죠? 그 허리 아픈 거는요 바로 요 부분이 어디가 잘못돼서 그런 건데요. 그렇게 해갖고 둘이 연결되는데 요거 하나만 드시면 이제 낫는 기라. 자, 요거 다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의학도 공부해봤고 뭐도 해봤고 다 해갖고 그걸 알아. 근데 이게 거기에 효험이 있다는 건 거짓말인 거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배터리입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 거짓에 기민한 사람은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악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교리 교육에 빠삭하고 어떤 지식적인 면에 빠삭하고 하더라도 그의 삶 자체가 누군가의 불화를 자꾸 조장하고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모이면 앉아 커피 마시면서 야 니 그 얘기 들었나? 드레사 씨야 있나?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꺼낸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 안에 숨어있는 영은
참된 영이 아니니까요. 그는 실천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은 얼마든지 껍데기로 과장될 수 있고 허례허식에 빠질 수 있는 거니까요. 아, 어리석은 사람이요. 실천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도 보다시피 믿음이 그의 실천과 함께 작용하였고 실천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느님의 벗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비입니다. 근데 알 수 있는 신비요. 모든 신비 자체가 그래요. 모든 신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모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워 보이는 거죠. 자, 근데 믿음이라는 건요, 제가 이걸 떨어뜨리면 이 손은 받을 수 있겠다는 것을 여러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제 이 손의 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 튼튼해 보이던 손이 떡 떨어뜨렸는데 하고 못 받아. 우두둑 부러져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구체적인 실천 안에서 검증이 안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고해소 안에 들어와서 아니면 신앙 상담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그의 삶인 거죠. 믿는 이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믿음이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요, 처음에는 주일 미사를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믿음의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꼭 그것만이 아니고 그런 쉬운 단계.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주중에 한 번 정도 어떻게 성당에서 봉사활동에 자신의 시간을 낼 수 있겠느냐라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물론 꼭 성당이라는 탈만 이렇게 씌워서 그렇게 할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에 대한 헌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단계들이 슬슬슬슬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이런 꼴사나운 사람도 네가 끊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하고, 이런 꼴사나운 사람도 이전까지 네는 이제 반항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을 참는 건 내가 잘 지켜봐왔다. 그런데 이제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이 자꾸 내 앞에 도전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인가? 나는 심지어 주일 미사 나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존재인가? 그러면 그 단계의 믿음도 형성되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신자분들이 고해소 안에서 꺼내놓는 죄들 가운데는 그야말로 그런 최소한의 것에 허덕대는 이들이 한 80% 된다는 거예요. 한 80%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믿음의 단계, 내 진짜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요,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바뀝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막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피해가 안 가려는 마음으로 그 남편의 모든 비행과 악행을 그 온 몸으로 혼자 껴안아 받으면서, 그죠? 그런 케이스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성당 안에서. 오히려 성당 안에서 이거 말 잘하고 옆에 싹싹거리고 막 딸랑 잘해주는 사람이 확 드러나서 뭔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네. 자, 어디까지 했죠? 자,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느님의 벗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의롭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도, 자, 창녀 라합, 창녀입니다, 여러분. 창녀. 여러분, 이 창녀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도 언급이 되니까 그냥 쑥 하고 지나가는데요. 창녀예요, 창녀. 오늘날 여기 뭐 매음굴이라든지 무슨 자갈마당 이런 데서 일하는 종사하는 무슨 여성이 우리 요 몸에 또 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 거예요, 굉장히. 근데 그 창녀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창녀라합도 심부름꾼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을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 바로 그 실천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만든 거죠. 정말 그러니까 물론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찾기는 쉽지 않을 테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 데 일하는 종사자인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막 포주한테 구타당한 거 막 옆에 앉고 싸매주고 같이 울어주고 막 가슴 아파해주고 또 자기는 또 동생들 막 챙겨 먹이 살리고 도시락 싸주고 보내고 또 그런 구체적인 삶의 실천, 선의 실천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어떤 처지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인 거죠. 물론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싹이 자랄 가능성은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좋은 토양을 다 마련해 줬는데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가보시고 야, 저 끊으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확을 파고 조금 더 비료를 뿌려주고 조금 더 이거 보듬어서 다음에는 열매를 꼭 맺을 거예요. 하고 예수님이 사정사정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사실. 우리는 열매를 맺으라고 대놓고 좋은 싹에 좋은 환경에 좋은 것들을 다 뿌려놓은 나무인 거예요. 근데 열매가 나오기는커녕 우린 곧잘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이런 건 안 해주느냐고. 아니 남편 직장 있고 내 집 살 집 있고 내 적어도 비나 안 맞고 있고 뭐 그거까지는 괜찮은데 왜 남편 승진 안 시켜주냐고 막 따지고 있는 거지. 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곧잘 이 영과 육의 관계에 대해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몸은 영이 그 몸을 붙들고 있는 동안은 살지만 영이 떠나면 몸이 죽는 거예요. 몸이 영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몸이 허락하면 영이 떠나고 이게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네. 그래서 그 영이 살 때 육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죽어갈 때 육도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나요. 예. 여러분이 어딘가 아프고 이럴 때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자, 2장 여기서 끝내고 질문 있으면 질문 이제 받도록 할게요.